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13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월절 특별 사면으로 누구를 풀어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3.1절,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죄수에 대해서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을 시행하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때는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최고 통치자의 특별 사면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전통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빌라도 총독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즉 종교적인 문제이지 사법적인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는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를 같은 선상에 올리면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나사렛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빌라도 총독의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을 당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충동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뒤흔들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뒤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복수심이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허가 찔린 빌라도는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한과 법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과 양심의 소리보다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에 판결을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의 피를 빼고 각을 뜨는 것은 전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제물을 불로 태우는 일만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드릴 짐승의 피와 섞어버릴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런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통치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오늘 말씀에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었던 것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를 범했다면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합당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소리 지름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불과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른 이성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내린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는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판결은 십자가형을 내림으로 자신을 속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판결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었고 그 결과로 이제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자신이 치욕스럽게 판결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뿐 아니라 자신도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은혜로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빌라도의 비겁함과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지 않은 채 소리를 질러대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많이 넘어지게 했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세속적 가치관보다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